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대학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래도 최고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봉과 또 직책을 얻게 되죠. 주변에서는 이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성공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청년이 불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앉으면서 이게 과연 내가 원하던 삶이었는가? 외적인 성취를 이루었지만 이 청년은 아직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지 생존이나 성공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이걸 거절합니다. 무슨 말이야,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된 자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아이가 밤길을 갈 때 굉장히 두렵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절대 이 아이는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둠의 터널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과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한 편지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당신의 길을 비춰준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순종이죠. 순종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마지막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실제로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청지기적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시간, 능력,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을 미워하지 않아요. 죄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또 물질이 죄악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돈이 목적이 되느냐 수단이 되느냐를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될 때 그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면 불안이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평안이 따라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이것은 곧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능은 어디에다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 쓰는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이걸 정말 제대로 알고 가슴에 새길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요, 나의 존재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고요, 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셋업을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를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